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7번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베하무학케 하면은 학케 하면 이거는 저기 참다, 기다리다, 바라다는 뜻이죠. 욥기 32장 4절에는 참다, 기다리다는 뜻이고 욥기 3장 4절에서는 바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여기서 세상을 이기다 할 때 여기는 원래는 나착하면은 이것은 정복하다, 감독하다, 영원하다, 찬양할 때 선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체 하면은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무 하면은 앞에 하는 정관사 더가 되고 매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장하나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안에 평강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한다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로 하면은 대적하다.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를 만나게 돼 있다고. 그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니까 마귀를 만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잘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죠?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리시키고 가른다 그랬어요. 구별한다는 얘기가 가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서 하나님의 곳간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이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되시는 게 좋겠어요? 알곡이 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알곡이 돼야죠. 그죠? 예,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바로 믿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믿는 자인데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요. 그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예, 아픈 자가 치유됩니다. 성령님만 오시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영과 혼과 관절을 칼로 찔러 쪼개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끊어져야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더 섬기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돈 못 벌면 마귀 사람이고, 그런 등식이 오늘날 성립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죠?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장로 되려면, 권사 되려면, 예, 믿음 갖고 되는 거죠. 믿음 갖고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뛰어나면 되는 거죠. 오늘날 집사 자격 되는 사람들이, 집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로 자격 되는 사람들이, 장로 자격 되는 사람들이 받은 게 얼마나 되고, 목사 자격 되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남편도 안 믿고 애들도 하나도 안 믿는데 여자분들은 목사 안수 받죠. 우리나라 성경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성경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요. 장로님들도 자기 혼자 믿는데 장로예요. 권사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집에는 아무도 안 믿는데 권사예요. 예, 성경 다시 써야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집에 아무도 안 믿더라도 권사 될 수 있다. 예, 집안에 전통적으로 전부 불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중이라도 목사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죠? 그런 데는 날마다 부흥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렵도다 이 말이요 하고 다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남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더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뭐라고 한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마귀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리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던 마귀라면 여러분들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통빼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해서 나무에 달게 내어주셨는데, 욥도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다윗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내어주시겠어요?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오는 거, 환난 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에 관하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하면 코로나19와 모든 암이 다 포함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아멘.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죠. 교회에서 가르치셨다고요. 아무 데서나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르치셨다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딴 거 안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기고 싶습니까? 아멘. 승리하시고 싶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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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초빙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과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인 사탄과 마귀의 어두움을 내 안에서 몰아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영혼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질병과 귀신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난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으므로 그의 씨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마귀를 밟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한 분량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모든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로 여러분들이 피조물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무조건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백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자백을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피조물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도 그걸 배울게요. 없더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봐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입으로 자백할 때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멘? 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바로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지체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된다고?
열매 맺은 지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그 열매 맺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열매라 그러니까 뭐 옆에 많은 사람들 전도해다 놓으면 그게 전부 다 나의 열매라고 이렇게 배워요. 지금 오늘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런 열매들이 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열매 원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웃교회에 있는 그 사람을 총동원주의인가 뭔가 뭐 해가지고 모가지 하나씩 따다가 옆에 갖다 앉혀놨느냐. 이게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쬐끄만 개척교회에 그나마도 뭐 2마리, 3마리 이렇게 앉아있던 양들 있잖아요. 예? 그 양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형 버스 불려가지고 동네 크게 웰빙하는 교회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우리아의 한 마리의 그 양을 먹다 가지고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이해가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그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와봐. 붙이게 붙여놨어.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붙여다가 거기서 열매 맺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고요. 아멘? 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를 통해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는 제자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도 제자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사람의 모든 소유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집 팔아야 되네 이제. 자동차 팔아야 되네. 이런 생각만 하죠. 그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집 팔아갖고 이렇게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뭐 영성한다는 그런 단체들 보면은 맨날 뭐라 그래요? 사도의 발 앞에 집을 팔아가 갖다 바쳤다는 둥,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얘기 하면서 뭐 땅을 팔아서 갖다 바쳤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갖다 바쳐요? 지가 뭔데? 여러분들 있는 거 잘 지키세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멘.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되고요. 처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와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얘기를 했을 때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소유 팔아가지고 남들한테 이웃한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은 부자라서 어떻게 해요? 심히 걱정하면서 가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죠? 뭐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어리석어서. 여러분들 재물 안 뺏어요. 팔아서 보세요. 예수님이 저거 팔아갖고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든 소유 다 팔아갖고 나한테 갖다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와갖고 착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고 가셔요? 하늘에 가면 이 돈이 내가 많이 필요하단다 하면서 이렇게. 예?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화폐지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화폐가 아니에요. 예.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서 막 헌금하시면은 막 그런 데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성전이라 잘 지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무슨 건물 짓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속은 저보다 시커멓잖아요. 건축 헌금 부담돼 가지고 남 사기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건축 헌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서 사기쳐 갖고 그 돈 갖고 오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답답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으면 뭐 하냐고요. 다 허당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하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눈치 보고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눈치 보고 전했냐고? 아니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나는 이렇게 고난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치 너무 많이 보잖아요. 좋은 말만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진짜 진리는 씁니다. 예, 우리 고사성어에 들었잖아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어는 역이나 이어행이라 그랬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이에 반해 제자가 되는 조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사랑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여기 앞에서는 뭐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죠?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체라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냐고요? 아침에 사랑하다 점심에는 미워하다가 저녁에는 또 사랑하는 척 하다가 저녁 되면 화딱지 내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베드로처럼. 그죠? 요한처럼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계시록을 써요. 계시록 쓰고 싶은 사람들 있죠? 계시록 지금 쓰면 2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승리합니다. 성령님만이 이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에 대하여 로마서 기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환난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갖 환난을 다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환난 우리는 안 받을까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 환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 가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가오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갖고 있는 사람들, 환난이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 그 환난 보지 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갔잖아요. 거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전부 다 거꾸로 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 말 없음. 그죠? 할 말 없음이에요. 할 말 없음. 이런 얘기를 하면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부흥이라고 참된 부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부흥이라고요. 마귀 닮아가는 게 부흥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부흥하면 뭐라 생각해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부흥이면 또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부흥이면 교회가 뭐 100평짜리가 500평으로 넓어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쭉 다 몰려오고, 이런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안 받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렵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어렵도다 이 말이에요. 예, 어려워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절대로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요. 찔림 당할 때마다 아픕니다. 쪼개짐 당할 때마다 내가 피를 토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해놔놓고 저 골방에 처박아 놓고, 그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니 그냥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무슨 주인이에요? 지가 주인이었고 완전히 예수님 종부리. 때로는 뭐예요? 아프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우리 가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완전히 종으로 부렸잖아요. 회개하시옵소서. 회개. 예?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뭘.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회개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까지 회개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여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고, 마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였으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누가는 70인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뱀과 전갈을 내쫓고 귀신 내쫓고 사람들 죽었던 사람 살려내는 게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 세페르에 기록된 것.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도 안 믿으니까 뭐예요? 이게 환난도 좀 줘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환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환난 없이 그냥 막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막 맨날 잔치하다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겼다는 얘기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는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여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하여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부귀영화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이 진짜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상급이므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유혹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면 마귀의 관계에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과 성령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므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으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은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계시록에 기록된 7가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 7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오늘 이 7가지 복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뭐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 번째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신부로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들러리로 참여해도 참여하기만 하면 그거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신부로 참여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면은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복이라고요. 여기서 뭐 무슨 뭐 큰 집이 나오고 여기서 뭐 자동차가 나오고 뭐 여기서 뭐 세상에서 출세가 어디 나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칠복이라고요. 예? 건너 마을에 사는 그 최진사 집 셋째 딸 데리고 가는 게 그 칠복이 놈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진짜 이게 계시록에 나온 7가지 복이라고요. 자,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7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에, 서, 바, 도, 사, 빌, 라 이 7개예요.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빌라 하나 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반모섬에서 봤는데 에, 서, 바, 도, 사, 빌, 라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끝이에요. 지구의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대환란이 7일 대환란이 오잖아요. 7년 대환란. 그죠? 요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교회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가 나오는데 에베소의 뜻은 바람직한, 스무나는 몰약, 버가모는 높여졌다는 뜻이고요. 상징은 에베소는 전통적인 교회고 스무나는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예요. 버가모는 환경이 나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뭐냐?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스무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느니, 그 다음에 버가모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걸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오늘 대충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7 중에서 한 가지씩 다 속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아디라는 희생이라는 뜻이고 사대는 남의 물건이라 해요. 남은 물건. 남은 물건이에요.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 라오디게아는 정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아디라는 악한 여선지자가 있었고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고요. 빌라델비아는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고, 라오디게아는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고요. 4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했고요. 빌라델비아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그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라오디게아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언이시요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다 다른 형태로 만나주신다고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교만하면 어떤 형태를 만나겠어요? 여기서 아까. 교만하면은 여기서 높여졌다. 버가모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모략을 짜는 사람들 같으면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시면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도 죽으면 부활시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교회가 나와 있는데 7교회 보면은 책망과 권면과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낙원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신다고 상급을 얘기하고 있고요. 서모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만국을 사랑하는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고요. 4대 교회는 의로운 흰옷,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인정된다고 그랬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시험을 면하게 해주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영적 보호자 주와 동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형태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형태로 불러주시고 강팍하면은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 질병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불러요. 다 다르게 부릅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그 물질을 쳐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들어갖고 사람을 부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나는 왜 그냥 순수하게 왔는데요? 아, 그 사람은 아주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의지와 고집을 다 꺾어서라도 천국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정에게 환난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내가 당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부러지는, 팔이 부러져 나가고 다리가 잘라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더라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직접 당해보면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고 자기가 그 일을 당하면 정말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주가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이 분비물을 계속 내서 그 진주가 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모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첫째,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이 강하다. 둘째, 그 사람이 강팍하다. 셋째,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예로 보시면 돼요. 아멘? 환난이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입니다. 나는 아무런 환난도 없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런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우박도 맞아보고 부러져보고 그죠? 눈도 와보고 비도 오고 홍수도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잖아요. 연단이 되어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상급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상급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환난은 필요 없고 이 환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환난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눈물 줄줄 나오고 그런 것을 자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이 항상 제일 먼저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더 좋아졌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면 어디에서 그렇게 네가 떨어져 나갔는지 네가 살피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원에다 두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다고요. 여러분들도 책망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부패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단자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추인 신령한 복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서 딱 나타났어요. 교회들에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다 지는 자잖아요. 다 지는 자라고요. 보세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죠. 그죠? 우상숭배와 행음했습니다. 예,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시록 설명할 때 다 해줄 건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천주교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행음한다 나왔죠.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바벨론 음력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처음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벽별은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냥 새벽별은 루시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계명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침의 별, 계명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새벽별은 바로 우리가 어느 쪽에 가느냐. 교회 내에도 두 새벽별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별이 있고 하나는 마귀를 따라가는 별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광명한 새벽별.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빛나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찬란한. 이해가시죠? 원래 루시퍼도 빛나고 찬란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빛을 잃어버렸죠. 아시겠어요? 자, 4대 교회는 형식적이고 영적인 죽음 교회고 실천과 행위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아요. 머리로는 뭐 성경대학, 성경 무슨 뭐 과정 해가지고 쭉 해갖고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행위가 하나도 없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해갖고는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죽게 된 것을 일으켜 굳게 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의로운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 아까도 죽도록 충성하라. 있는 것을 계속 열심히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도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시험을 면하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 영적인 자만심, 가난, 소경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영적인 보좌와 주와 동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겠다는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책망이 없는 교회는 회개하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쵸? 네, 책망이 있는 교회는 전부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느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상을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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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죠? 불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버가모 교회는 견고한 요새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겠다. 좌우에 날선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시겠어요? 예, 그 검으로 치신다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성읍이라는 뜻과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아디라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뜻이고, 발이 주석, 빛난 주석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것들은 다 밟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철장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한 여자아이가 임신해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죠. 그 남자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휴가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철장을 갖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기면 그렇게 하셔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다.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죠? 우리가 질그릇인데 뭐예요? 철장을 가지고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 질그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질그릇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린다. 그러면 심판하는 자들이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심판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네,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4대 교회는 남은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자, 7영과 7뼈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교회인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바로 다윗의 열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 제가 사탄 마귀가 저를 시험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래요. 근데 얼마에 팔으냐면 2억 2,220만 2천 그러니까 2억 2,220만 원에 팔고 가래요. 그때 집이 4억 정도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사야서 22장 22절이에요. 이사를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포천에 가서 절 지으면 1,0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저 별거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다음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오셨어요.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 열쇠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남들이 욕할 텐데. 예, 진짜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마귀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노고했잖아요. 제가 딜을 3가지 딜을 했는데 노고했단 말 3가지 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왔어. 죽이려고 했는데 저 말씀을 줬는데 그리고 나는 한참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살려고 이제 막 발버둥 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오셨어요. 4대째 목사 집안이 유명한 강사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알지를 못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래요. 저보고.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면은 누구나가 다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문제예요, 사실. 이게 안 받는 게 이단이라고. 이해가시죠? 예. 그때 그분이 저한테 몇 가지 예언을 해주셨는데 딱 2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가 바로 저거고 하나는 내가 너에게 전화를 주겠다. 전화기를 주겠다.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전화기를 주겠다라고. 예.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장 하나님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상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도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칼보리 십자가 교회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다 순교하는 교회, 못 박혀 죽는 교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아멘? 예, 죽기 싫은 사람들 빨리 나가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는데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이. 그리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소망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내용들을 또 내용이 많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속성이고 신령한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고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우리 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다 끌어내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르하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요. 뭐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뭐 그래 어렵다 그래요. 자꾸 내 생각을 굴려갖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갖다가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세요. 그러면 뭐예요? 영이 움직이면서 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아멘? 예,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길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아멘? 그 승리의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근데 내 생각은 십자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63 빌딩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저 롯데 그 빌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한 개도 없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네하고 함께 거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노래만 불러요. 그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상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어 구원받고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지어다. 깨달아질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오 주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